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공로로 주어지는 은혜의 세상임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인생들은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서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십자가의 피공로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아주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그런데 이 본문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되어진 그러한 어떤 가치관들이죠. 그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죠. 사실은 그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 교만하지 말자. 의롭게 되는 방법은 겸손한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들을 봐도 그렇고 설교를 들어도 그렇죠. 그것도 왜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9절이 오늘 본문을 해결하는 핵심 구절이고요. 그리고 그 15절 이하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하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불의한 재판관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보지 않으려고 하죠.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따로따로 잘라내어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본문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벌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회개할 거다라는 태도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는가 하면 육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육적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 땅에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생이 되으라고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나 안 그러면 절에 가도 마찬가지죠.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 살기 이런 집단도 있거든요. 예수 살기, 그리스도로 살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석을 졸업했는데 항상 예수 살기, 그리스도로 살기. 어떻게 사느냐고. 사람들은 자기가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벌써 이 본문에 대한 오해를 시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멸시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멸시하는 게. 그런데 이 멸시가 구약에 들어가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태도예요. 누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가 멸시의 태도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멸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이 무슨 꼴 났어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존중하고 인정했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믿던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구약을 빼버리고 신약을 읽게 되면 신약 읽는 방식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요. 예수님은 구약을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구약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지적하죠. 당연히 자기가 의로우면 어렵지 않은 자를 멸시해야 되죠. 왜? 어렵지 않는 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들과 뭐가 돼요? 피가 섞이잖아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들이 담고 있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태도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는 거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건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모멸감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돼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멸시받는 자와 멸시하는 자 두 사람을 등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우리 성경에는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지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헬라 성경에는 따로가 없어요. 홀로예요. 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홀로라는 의미가 지금 앞부분에 근거하면 멸시하는 태도로서의 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목사들이 교회에 가서 제일 뒷자리에 설교할 겁니까? 앞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장로들이 제일 뒤에 서서 기도합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은 앞자리에 가서 나 잘났어요, 이걸 지금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일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면 뒷자리에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천국 가죠. 천국 가기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이긴 받는 방법은 불쌍히 여겨달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한번 보세요. 따로 기도하는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무엇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를 그 뒤에 서술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돈을 100만 원을 가졌는데 졸지 말고요. 1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 살아온 모든 것들이 감사한 내용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보세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않다는 말은 저들처럼 살지 않게 했다는 것에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 나 잘났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구약을 이야기를 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로 끌려갔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바리새인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남겨졌는가? 자기 잘나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는 원리를 주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토색하는 자로 안 만들고 불의한 자를 안 만들고 간음한 자를 안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리와 저 뒤에 있는 세리를 봤겠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매기는 사람인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100원을 매겨야 될 걸 1000원 매기고 온갖 불의를 조장하는 자잖아요. 마치 패스트 그 책에 보면 아주 불의한 자가 등장하죠. 코타르라는 사람. 그 사람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불의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원인으로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뭐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빌립보 3장에 나오듯이 날 때부터 뭡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살았다면 자기를 의롭게 서서 들으세요. 의롭게 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세리처럼 맨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완전 이 사회 자체를 불의한 세계로 가득 채고 뇌물 먹이고 코타르처럼 뇌물 먹이고 봉쇄를 했는데 봉쇄를 뚫고 나가게 하고 전염병을 온 전 지역에 번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건 악한 거란 말이죠. 그 세리가 성전에 와서 불쌍히게 달라는 이 모습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어렵게 여긴 것은 나쁜 거고 세리는 자기를 낮춘 것은 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을 보세요. 조건들을 보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태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고 의롭게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만일에 이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면 누구나가 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악하다고 안 여겨요.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안 어겼어요. 파란불에는 지나가고 빨간불에는 섰어요. 그럼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지나간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나는 법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께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정멸등 신호등이면 속도를 줄이세요인데 두 차가 동시에 속도를 안 줄이고 오다가 빵 박아서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을 왜 안 지키느냐 얘기예요. 속도를 왜 안 줄이기 이 말은 나는 저들과 달리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지금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로 본다는 겁니다. 왜 엉터리로 보느냐? 이미 이 세상은 악마가 장악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가 악마적 사고임을 몰라요. 마귀의 사고라니까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사고하느냐? 간단해요. 이 본문을 보면 자기를 어렵다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는 지옥 간다. 세리처럼 불쌍히 달라고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이 그냥 산 게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율법대로 살아서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남의 돈을 이렇게 착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가 다 자기를 의롭다고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자기를 어렵다라고 남을 멸시하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을 때는 자기를 어렵다고 여고 남을 멸시한다 했을 때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자들 속에 주님은 모든 인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세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자 보세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눈을 들지 못하고. 여러분 언제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돈에 미쳐서 막 살다가 막 뭐 술을 먹든지 뭐 온갖 향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교회 오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런 사람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일 내내 돈벌이에 미쳐 있고 뭐 자기 즐길 다 즐기다가 주일날 어떻게 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면 천국 갑니까? 이것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 없어도 되는 태도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의롭게 이김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사는 자를 의롭다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 비교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대로 살았으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세리는 의롭지 않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판결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판결은 율법대로 산 자는 어떻게 되고 지옥 가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세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만일에
이 말씀을 회개했으니까 이제 세리는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처럼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가요? 그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세리는 다시 어떤 꼴이 나는가 하면,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나 과거에 세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착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일에 구원이 그렇게 되었다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이 된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이 얘기를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율법에는. 호세아를 봅시다. 호세아 8장에 보면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인가? 에브라임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 하거든요. 그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마음이 글로 뺏길까 해서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의 숫자가 갈수록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모든 곳이 이 산당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곳이. 그러니까 조그만 효과 있다 싶은 장소는 다 산당으로 만들어요. 제단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주로 범죄케 하는 거다. 왜 제단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오늘 왜 교회에 왔을까요? 주님, 빨리 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에브라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는 거죠. 만가지로 기록했는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죠.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율법을 만가지로 줬는데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단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자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제단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가지로 줬는데 이 호세의 말씀을 따라 다 지켰어요. 누가 의로운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들을 보더라도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세리는 오히려 회개한다 할지라도 악하다고 해야 되죠. 물론 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원리에 의하면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건데 성전의 원리에 의하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세리도 의롭다 해야 되고 바리새인도 의롭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근데 누구만이 의로운가 하면 세리가 의롭다는 겁니다. 세리가. 그게 누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구약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서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 입장에 봐서도 예수님의 비유는 옳은 비유입니까? 잘못된 비유입니까? 잘못된 비유예요. 설사 세리가 의롭다면 여김을 받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도 의롭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출애굽시켰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킨 그를 의롭게 여김을 못 받았다 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저놈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면서 남을 멸시했다. 요게 문제다.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본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희생 제물을 통해 작동을 하죠. 매일매일 흘려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는 그 성전에서 흘려지는 피로 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삶의 곳곳에 그 죄를 지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증거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죠. 그 성전을 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려우면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필요 없다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거든요. 십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바리새인이.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러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 가지 율법을 어겼다 했잖아요. 제단을 지 맘대로 만들었잖아요. 한 곳에만 택하여서 한 곳에만 제물을 드리라 했거든요. 지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청소하고 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해석법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해석법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순간 세리가 자기가 죄인입니다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은 어떤 건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십자가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일어나고 죽음으로 인한 죄 용서가 일어나죠. 그리고 만일에 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성전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고 성전을 증거하기 위한 율법 앞에 자기 자신임을 몰라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빼고 올라간 거예요. 율법만 들고 올라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돼요.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복음대로 살아도 무엇을 하더라도 죄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해도 죄가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것이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해석하는 목사들이 해석하는 법이 뭔가 하면 의로운 해석법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모습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벌써 의롭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안 믿으면 멸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멸시할 일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했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이길까? 거기에 관심을 두잖아요. 어느 인간도 의롭게 이길 인간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이김을 받습니까? 세리처럼 하면 분명히 세리가 의롭다 이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아지는 이런 이야기
절간에 가다 합니다.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 보면 우승한 그 임영웅입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해요? 아들한테 차 타고 가면서 아들아 초심을 버리지 말아라.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 겸손이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세상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공격하잖아요. 까불면 어떻게 합니까? 인기가 한꺼번에 날아가죠. 근데 자기를 낮추면 세상은 뭐합니까?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쥐가 신인 자리, 자기가 왕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웅으로 모시는 영웅조차도 뭐가 돼야 돼요? 자기의 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노래만 잘 불러. 대신에 겸손해. 까불지 마. 너는 나의 종이야 얘기해요. 돈 갖다 바치면서.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 말씀이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중첩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자 없다라고 나와요.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죠. 낮췄다는 것은 상대가 다 어떠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낮추었고 우리는 다 높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죄인이 되잖아요. 상당히 역설적인데 성령 안 받으면 헷갈려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단절이 없어요. 단절. 그러면 말장난으로 거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율법을 알고 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반응은 안 나왔지만 손 들고 난리 났어요. 그런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판결이. 둘 다 의롭게 되든지 성전 정신에 의해서 죄 용서하면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안 그러면 선지자들처럼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등쳐서 받은 것들을 4배나 갚아주면 인정받는데 그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행동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딱 하나의 행동이죠. 하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불쌍히 달라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둘 다 맞잖아요. 둘 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은 틀렸다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둘 다 맞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못 받았다 이 얘기예요. 왜 못 받습니까? 이미 의로운데 무슨 의롭게 여김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이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과 연결돼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어요. 이 상황을 잘 봅시다. 자, 사람들이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는가 하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허경영이 어떤 사람한테 한번 안수받기 위해서 온다든가 뭔가 대통령이 오면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왜 만져보고 싶어요? 왜 악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기를 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능력도 행하고 야 그리스도 같으니까 한번 머리라도 쓰다듬으면 우리 애가 총계가 더 있어지고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그런 게 많았어요. 부흥 강사한테 애 데리고 가서 머리 내밀면서 안수받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왜 막았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보통 뭐 유아기, 6세 이하. 6세 이하가 방금 앞에 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관심 있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들이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뭘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잖아요. 애들이 무슨 힘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이니까 징징거리고 뭐 북한처럼 애 때부터 쇠뇌시켜가지고 신천지처럼 이만희 선생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애들 나와가지고 꽃덩이처럼 할 거면 몰라도 지금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끌고 왔다는 것은,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애들은 가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지금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들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방금 세리가 의롭게 기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기에서 본문 연구를 자세히 해보면요, 간단합니다. 방금 설명했죠. 애는 자기가 오기 싫었어요. 오기 싫어서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왔고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막았죠. 예수님께 못 오게. 애들은 중간에서 뭐예요? 옴싹달달도 못한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용납했죠. 요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이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 어린이를 다 뽑아가지고 어린이가 순수하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 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은 원하지도 않았고 설사 원했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반대쪽에서 막아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누가 집어넣어줘요? 예수님이 집어넣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사라져요? 조건이 사라지죠. 어떤 조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그 조건이 날아가죠.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세뇌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마땅해. 계속 세뇌해보세요. 애가 나오는 말마다 죄인이다 그러고 그런 거 누가 못해요. 세리가 의롭게 이김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를 커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의롭게 이기는 자들이 발생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모습.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해서 구원해 준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이 논리를, 율법을 알고 있는 논리를 갖고 그대로 갖고 오면 이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들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은 모른다 해요. 왜 모른다 합니까? 그들은 자기 구원의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출발을 자기 쪽에서 출발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쪽에서는 다 지옥 가도 마땅해. 어느 누구도 의롭게 이김을 받지 못해. 누구처럼? 바리새인이 율법을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을 때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했을 때 그가 성전에서 의롭게 여김을 못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의롭게 여김을 못 받아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네요. 맞아요. 근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냐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가 구원받고 어떻게 그가 지옥 가느냐? 십자가예요. 뒤에 보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데 긍휼의 바탕이 뭐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성전의 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여주기 위한 긍휼이고 피를 증거하기 위한 강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이 구원이 돼요. 야곱과 에서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세리와 바리새인을 보면서 행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 그 페스트라는 책을 보면요. 그 등장인물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 세상은 뭘 원하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해요. 제가 이 삶을 원한다는 말은 누구를 빗대면 되는가 하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빗대면 돼요. 즉 자기가 한 행위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페스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덮여져 있죠. 그 페스트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황량한 도시에 시장에 가서만 피는 그 꽃들이 제대로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리에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람베르, 파눌루 신부, 오통 판사, 그랑, 타로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코타로도 등장하고 근데 이 저자가 까미라는 저자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요. 타로를 죽이고 코타르는 감옥에 가는 거고요. 파눌루 신부를 죽여요. 근데 이 파르넬 신부와 타로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검사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교수형을 보고 이제 반발이 생겨서 뭔가 새로운 이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상을 찾아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요. 파놀로 신부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죽어요. 자기 혼자 막 믿음이 있느냐 하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 돋보이는가 하면 이 리우라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신의 위치입니다. 그 페스트에서는. 왜 신의 위치인가 하면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모든 판단은 타인에게 다 맡깁니다. 람베르는 사람이 내가 아내가 보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돌아오면 또 돌아오는 거 받아주고. 그러니까 까미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신은 뭐예요? 회개하러 돌아오라고 애가 죽어가는데 오통 그 판사의 딸내미가 죽어가는데 그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리우 이 의사거든요. 그 신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하면 추상적인 자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구체적으로 사는 자들, 람베르라든가 그랑이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이 페스트에서 주인공은 그랑이에요. 그랑은 그 페스트 속에서 자기 꿈을 이뤄요. 자기가 헤어진 그 아내를 다시 찾고요. 뿐만 아니라 페스트를 유일하게 겪고도 살아난 자죠.
이와 반대로 추상적인 이상을 꿈꾸는 타로는 패스트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거라 얘기입니다. 사는 거. 그런데 오늘 복음이 무슨 도움이 돼요?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패스트 보면 정말 리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꼭 겪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나중에 패스트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처음에는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그 다음에는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요. 나중에는 무덤을 하나하나 하다가 나중에는 떼거리로 묻어버려요. 나중에는 떼거리로 묻는 것도 불로 태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물가는 치솟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해요. 지금 오늘 들은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석 달, 넉 달 갈 수 있다 이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뭐 바리새인은 이렇게 어렵다 이김을 못 받고 세리는 어렵다 이걸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패스트라는 그 저자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누가 퍼지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보냈죠. 욥기를 언급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욥이 이 질병에 걸린 것이 주님이 마귀를 파견해서 그렇게 했듯이 사단을 파견해서 그렇게 했듯이 바이러스 연구 백날 해보세요. 못 따라가요. 이만큼 가면 저만큼 가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자연을 다 뒤집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찾아보세요. 새로운 변종이 생길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으켰을 때 왜 일으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욥을 한 인물이지만 그 욥 인물에 모든 인류를 집어넣어 보세요. 욥 속에 친구들이 들어가니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뭐를 주님이 뽑아냅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요. 인간은 거기에서 죽는다 사는다 아우성이다 이게 현실이야 라고 해가지만 진짜 현실은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자꾸 무엇으로 꿈꾸는가 하면 코로나 없는 세상, 전염병 없는 세상, 돈 잘 버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런 세상적 방식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뭐 나기를 낮추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거꾸로 봐야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죽으신 그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 죽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전도서 봤죠. 옛날이 오늘보다 더 좋다? 그런 말을 왜 한다고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했죠. 지혜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오늘 자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불만과 불평이 나오죠. 어린아이 보세요. 그냥 안겼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막고 있는데도 주님이 안아버렸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용서하신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가 바로 주의 백성이고 세리와 같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며 요란을 떨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지고 그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요란한 세상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으로 우리 인생을 삼켜주셔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형편이요 상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